하나님의 프로젝트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회개는 방향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따라하십니다. 회개는 방향이다. 우리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또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울면서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또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베푸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회개의 핵심 내용 가운데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러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집, 공동체의 회개를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이 회개라는 부분을 좀 불편해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회개라는 단어를 좀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면 회개를 정죄로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한다라고 하면 꼭 정죄를 받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또 회개를 감정의 후회 정도로 생각하는 오해도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또 죄책감에 미안해하는, 근데 이것도 반복되다 보면 미안해하는 감정도 자꾸 반복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어차피 또 넘어질 건데 눈물을 흘리고 내가 회개한다고 되나, 자기 무기력감에 스스로 빠져서 회개를 달갑지 않게 여기는 오해가 또 생깁니다. 또 회개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요즘은 자기 부정을 싫어하는 현대 문화가 또 회개라는 단어를 우리 신앙 안에서 밀어내고 있는 경향이 또 있습니다. 회개는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변호하는 그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 특히 부부관계 속에서 대화하다가 갈등이 일어날 때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런 이야기도 아닌데 서로 자녀를 위해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하면은 환경 탓을 하고 상처를 이야기하고 또 상대방의 잘못을 또 들추어내는, 그래서 처음에는 좋게 대화하다가 대화가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자존감이 약할 때 이 자기 방어 기제가 굉장히 작동을 많이 하죠. 부부 사이에도 남편이 냉장고 문을 열고 그냥 뭐를 꺼내면 되는데 문 열고 한 2초 정도 이렇게 서서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럼 옆에 있던 이제 아내가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하죠. 알았어, 치울게. 치운다고. 남편은 김치를 꺼낼까 깍두기를 꺼낼까 그 고민을 한 건데 아내가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옷장을 한 번만 이렇게 들여다봐도 그냥 본 건데 얼마 돼서 샀어, 얼마 돼서. 뭐를 샀는지 안 샀는지 남자들은 모릅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데 여러분들이 머리를 미장원 다녀왔어도 모르는 남자가 대부분입니다. 남자들은 거국적인 나라와 또 민족과 운명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여튼 자기 방어 기제가 이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어찌 보면 개인적인 회개도 있지만 공동체적인 회개도 있습니다. 반드시 회개는 죄라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죄를 끊어내는 것이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죄라는 것이 어떤 각도에서 죄를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회개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죄는 반드시 우리 영혼 속에 저장돼서 우리를 눌러버리는, 우리 영혼을 짓누르는 무거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자꾸 끄집어내서 해결받고 치료받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이 세상에 오셔서 선포하실 때 그 첫 마디가 회개하라 라는 선포였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때 예수님이 회개하라 이 말씀은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정죄하는 메시지로 던진 것이 아닙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마라. 이게 예수님의 반응이지 회개하라 이 말 속에 정죄감을 느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회개라는 것을 무기 삼아서 어떤 사람들의 영혼을 이렇게 묶으려는, 주도하려는 그런 경향이 특히 이단들 가운데 농후하죠. 그래서 상대방을 향해서도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가스라이팅이 뭡니까? 너는 잘못했어. 이걸 계속 반복해서 말을 듣게 만드는 그 논리가 가스라이팅의 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건 멀쩡한 사람이 자기는 다 못하는 사람이고 다 할 수도 없고 내가 하는 일은 시원찮고 뭐 이렇게 완전히 그 존재감이 무너지는 세계관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가스라이팅입니다. 근데 회개라는 것이 그런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정죄함으로 회개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시는 요구다라는 겁니다. 만약 회개를 오해하면 복음도 오해하게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개해야 천국 간다. 아마 이 내용을 대부분 신앙인들이 진리라고 믿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회개하지 않았는데 천국 갑니까? 이런 반문이 나올 수 있죠. 회개해야 천국 간다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 담겨 있는 거냐면 회개를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것은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는 회개가 구원받음의 조건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많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회개를 몇 번 해야 천국에 가는 겁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그 죄를 안 짓겠다는 결단이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회개한 후에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 죄라는 것이 꼭 감옥에 들어갈 형벌을 받을 만한 내용뿐만 아니라 죄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진행되는 생각도 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할 수 없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암에 걸리지 않아야 된다. 이것보다 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치매에 걸리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치매라는 것은 회개할 감각을 잃어버리는 육신의 기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상해지는 거죠. 말은 맞았던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을 파고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모든 이유는 자꾸 구원의 조건을 우리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한 이런 습성이 사람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야 그것도 괜찮지 그냥 받는 은혜에 대해서 소화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회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은혜를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회개의 모습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보상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유의 회개가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 회개를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자꾸 죄에 대해서 무게를 다는 습관이 생깁니다. 이건 지옥 갈 만한 죄, 이건 그 정도는 아닌 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재판관이 되려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동성애자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성애자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받으면 천국 간다고 말하는 건 또 말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또 천국 못 간다고 말하기에도 또 찝찝하고, 물론 어떤 분들은 동성애는 지옥 가지요 당연히. 그 물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동성애는 반드시 지옥 갑니다. 아주 단호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동성애가 죄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면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까? 사기치고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지난번에 우리 캐롤톤에서 일어난 사건도 그 원인이 이제 자꾸 알려지다 보니까 그 내용에 돈이 원인이었고, 돈을 인한 감정 싸움이 또 원인이었고, 결국은 그런 문제들이 이 큰 충격을 주는 사건까지 연결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데 동성애만 지옥 가는 죄고 나머지 죄들은 가벼운 죄로 지나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어떤 신앙인들은 실제로 이런 괴로움을 고백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약 자기가 짓고 있는 죄를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임을 당하는 순간이 오면 지옥 간다는 두려움 때문에 운전을 못하는 겁니다. 운전. 혹시 내가 회개를 다 하지 못하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지옥 갈 거 아닌가. 그래서 운전을 실제로 못하겠다라는 두려움, 공포를 느끼는 거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우리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좋아해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고 죄인이었고 세상에서 우리를 즐겁게 만드는 것에 더 마음이 갔던 존재지,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런 건 세상 따분했던, 관심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된 은혜인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구원을 이야기할 때 구원을 세 단계로 이해하며 구원을 설명하게 됩니다.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있는 분들이니까 누가 구원에 대해서 물으면 적어도 이 세 가지 단어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칭의라는 단어입니다. 칭의.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뭐냐? 구원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 금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셨단 말입니다. 마태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시고 바울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칭의라는 것은 아직 연약하고 죄인되고 세상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런 우리를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셨다. 너는 나의 자녀다.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설교를 하면서 이런 화두를 던집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 이런 화두를 던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세상 민족보다 크기 때문에 너희를 기뻐하고 택한 게 아니다. 사실 너희는 세상 민족 가운데 가장 작은 자다. 그 조건으로 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보다 더 부를 수 있는 나라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가장 작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이 가장 작은 이스라엘을 왜 기뻐하고 왜 선택하셨느냐?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사랑하심을 인하여. 사랑하심을 인하여. 그 조건과 원인이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온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이 감정을 사랑으로 오해할 때 우리가 결혼하면 이제 행복한 허니문을 보내지 않습니까?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지나면 갈등이 시작되고, 사랑이 식었어. 나도 당신을 향한 사랑이 식었어. 그때부터 이제 관계성이 이상해져 가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뭐를 놓치고 있냐면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해 버리는 겁니다. 왜 주례자가 그런 말을 묻는지 아십니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남편을 사랑하겠습니까? 아내를 사랑하겠습니까? 그 말은 사랑의 조건이 상대방에게서 나온다면 당신은 실망합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당신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시겠느냐? 사실은 아주 정곡을 찌른 겁니다. 그날은 대답 잘해놓고 좀 지나면 사랑이 식었네, 어쩌네. 우리가 그러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이죠.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이 어떠냐는 것은, 상대방이 사랑받을 짓을 더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더 커져가는 거죠. 사랑받을 짓을 못하니까, 나는 사랑하기로 결정했으니까, 사랑해야만 되니까 내 사랑은 더 커져가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면은 이런 고백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고맙다고. 나를 키워줘서 고맙다고. 나를 주님의 사랑을 알게 만들어줘서 고맙다. 이런 차원 높은 신앙의 수준으로 나가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불러주시고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깔끔하게 해결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를 남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두 번째, 성화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성화라는 것은, 칭의는 태어나는 거라면 성화는 자라가는 겁니다. 태어났으면 자라야 돼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자라가는 것을 예수 닮는 과정으로 이해를 합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숨을 쉬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숨을 쉬니까 태어났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숨을 쉬는 것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회개합니다. 왜 회개합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는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져도 회개하고, 실수해도 회개하고, 마음이 식어도 회개하고. 우리는 회개를 자꾸 윤리 도덕의 문제에 국한시킬 때가 많지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관계성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좀 멀어졌다라는 느낌이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감각이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모든 것이 다 평온하고 안락하고 감사의 조건으로 넘쳐나는데 회개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진짜 회개는 그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뭐 죄를 진 것도 아니에요. 다 감사해요. 뭐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건강하고 자녀들도 뭐 성실하게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잡고 결혼 잘하고 다 평안해요. 그런데 막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그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진짜 수준 높은 회개이죠. 왜? 도대체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시나? 이 은혜와 이 감사의 조건이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어떻게 이런 은혜를 내가 받고 사는가? 진짜 눈을 뜨는 거죠. 회개가 깊어지면 거기까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구원, 자라가는 성화의 구원, 그리고 이제 영화의 구원이 있죠. 해피엔딩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는 완전한 존재로 거듭나는, 우리는 그 순간을 다 기대하면서 예수를 섬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회개 없는 완벽함이 아니라 회개하며 거룩을 향해 나가는 여정입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러나 회개가 우리를 다시 온전케 만드는 것입니다. 회개가 더 이상 어떤 죄인의 몸부림으로 이해를 하지 마십시오. 거절당함을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으로 회개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회개를 자꾸 과거 쪽으로만 끌고 가지 마세요. 물론 당연히 회개가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하는 내용이죠. 그러나 그 시선은 반드시 앞을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회개하는 내용을 보세요.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여기까지 보시면 분명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과거로 향하고 있죠. 그런데 그 다음의 고백은 어디를 향합니까?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굉장히 막 소망적인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잡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성벽 세워 주셔야 됩니다. 소망의 소망을 담아서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가슴치고 내가 죽일 니고 죽일 놈이고 어쩌고 계속 똑같은 회개를, 내가 이랬어요, 내가 저랬어요, 내가 죽일 이런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이에요. 근데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다가 우울증 걸려. 회개하다가 디프레스에 빠져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의 방향을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는 방향이다. 회개는 방향. 물론 회개의 대가가 우리의 온 삶을 뒤흔드는 순간도 있습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 몸부림치게 만드는 회개가 있어요. 다윗의 회개가 그런 회개죠. 인생에 정말 큰 넘어짐, 그 넘어짐은 말로 때울 수가 없어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런 다윗의 회개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다른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의 행적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베드로는 조금 다르죠. 눈물로. 그러나 사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회개를 따라가 보면 의외로 회개가 막 가슴치고 통회하고 과거로 향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자꾸 뭔가 앞을 향해서 전진하고 또 성장하고 그런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 속에 소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 크게 악을 행하였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악이 뭐냐?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계명, 율례, 규례, 이 표현은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표현할 때 다각도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을 말하는 거지만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십계명 같은 거죠. 우상 섬기지 마라,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런 내용은 명령으로서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나 율례라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이 정한 질서와 법도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도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동물을 잡을 때에도 각을 뜨는 거 하나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따르라. 율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결법에도 율례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규례라는 것은 공동체와 개인이 삶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기준을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공의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고백하는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말은 총체적으로 무너졌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생각뿐만 아니라 행동도,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종교의 의식의 영역까지도 다 무너졌다라는, 다 무너졌다. 느헤미야는 지금 전인적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것을 한 단어로 딱 묶어내면 뭐냐? 방향이 틀렸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죄보다 유독 강조했던 죄목이 하나가 있다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간음하고 살인하고 탈취하고 이런 모든 인간사에 벌어지는 행위들은 딱 한 가지 문제에서 생기는 겁니다. 방향이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꼴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모든 죄의 내용들이 질비하게 전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 그 죄의 항목들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방향을 잡는 것이 회개의 출발이다. 회개는 왜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서 가장 먼 곳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등 뒤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리적인 공간으로는 가깝다고 느낄 수 있지요. 그러나 등을 지는 순간 가장 멀어지는 거예요. 우상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은 가장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바라봐라. 계속 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그 순간에 이제 뭐를 깨닫느냐? 내가 하나님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구나. 그때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신앙생활이 열심내서 사도 바울이 경주를 달리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전투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왜 그런 묘사가 많은지 아십니까? 깨닫고 나니까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좁힐까? 그러니 가만히 그냥 문기적 걸어가서는 좁혀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관계성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지간에 어느 순간 깨닫고나 보니까 멀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부터 좁혀보려고 노력을 하죠. 어떤 한 사람이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멀어져 있으면 내가 노력한다고 하면서 이제 화가 나고 짜증이 나거든요. 나는 이렇게 변하고 노력하는데 너는 그대로냐? 그때 깨달아야 될 게 뭐냐? 본인이 노력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노력은 하는데
너무 멀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노력한다고 말하는 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 거리가 너무 머니까. 그러므로 진짜 노력을 하는 사람은 이유 불문하고 상대방의 마음이 바뀔 때까지 나는 입 닫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신앙 안에 깨닫고 나면 하나님께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되고 나의 허물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회개가 일상이 돼야 돼요. 일상. 큰 죄를 져서가 아니라 계속 깨닫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돌이키고. 회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죄의 권세, 죄의 지배력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해요. 로마서 8장 1절에 우리가 해방되었다. 모든 정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자유케 되었다. 아무리 사단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도 예수님 딱 들이밀면 돼요. 그럼 우리는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죄의 종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죄의 영향력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옛 습관과 기질과 상처와 욕망과 두려움과 그런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죄가 자꾸 영향력을 미쳐서 우리 삶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영원한 기쁨으로 온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 안에서 그 죄의 영향력까지 다 제거하지 않았는가?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고난과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면, 그 은혜를 베푸신 분이라면, 아니, 죄의 영향력도 딱 제거하게 하셔서 완전히 순백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신부를 만들면 되지, 왜 죄의 영향력은 아직 남아있게 하셨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죄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졌다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려고 애쓸까요? 기도할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뜻을 알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까요? 죄의 영향력이 끝났다면? 아니라니까요. 죄의 용서함 받은 것은 아는데 죄의 영향력에는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가슴을 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한탄스럽고 내가 원망스럽고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을 알아갈까? 주님을 더 사랑할까? 이 반응이 왜 나오느냐? 죄의 영향력의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죄의 영향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왜? 방향만 오르면,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방향만 주님을 바라보고 방향만 옳다면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방황했던 시간조차도 나중에 우리에게 플러스가 되고 복이 되는 은혜를 가져옵니다.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술도 안 마셔보고 담배도 안 펴보고 그냥 얌전하게 자랐으니까 십자가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술도 마셔봐야 되고, 설교가 이상하게 막 흘러가네.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그랬던 시간들조차도 하나님이 다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시고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시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고백하면, 자백하면. 회개는 죄를 죽이는 능력입니다. 존 라일이라는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죄는 기도를 죽이고
기도는 죄를 죽인다. 아주 멋있는 말이에요. 죄는 기도를 죽이고 기도는 죄를 죽인다. 죄는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을 놓지요.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넘어져서 시간 낭비하도록 메마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고백이 입술에서만 나옵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설교를 듣는데 자꾸 딴 생각이 나십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기도하는데 자꾸 1분 기도하면 다 기도한 것 같습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회개 안 하죠. 나는 기도했다고 생각하고, 나는 주일 예배 지켰다고 생각하고, 나는 성경 읽었다고 생각하지 어느 누구도 회개하지 않아요. 왜? 무감각하니까, 멀어져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가까이 회개하면 눈이 밝아져서 보이게 됩니다. 내 영혼이 얼마나 지금 무너져 있는지. 회개하면 귀가 열려서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단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나쁜 죄인이었는지. 고백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최고의 힘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사를 하나님께 다 쏟아붓는 고백이 필요하고, 그런데도 해결되지 않는 죄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꾸 반복해서 넘어지는, 만약 그런 죄가 있다면 믿음의 지체들에게 고백하는 것도 파워가 있습니다. 회개, 고백. 물론 이렇게 말하면서 고백하지는 마십시오. 집사님만 알고 있어요.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그 고백은 아직 하시면 안 됩니다. 더 기도하시고, 정말 내가 이 문제에서 나는 자유롭고 싶고 해결받고 싶다. 그게 나의 넘버원이다. 어떤 비난과 어떤 수모도 오케이. 나는 이걸 이겨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는 고백하면 반드시 이겨냅니다. 고백에 파워가 있어요. 성숙한 신앙인은 회개가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믿음이 어린 시절에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죽을 죄를 졌습니다. 행위에 대한 돌이킴에 회개가 주를 이룬다면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회개합니다. 주님과의 거리감이 느껴지는 무감각함을 회개합니다. 겉으로는 죄가 없는데도 더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 가운데로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더 보이는 겁니다. 더 깨달아지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닌 것 같은데도 그 속에도 잘못이 있었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딸 얘기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 딸이 커가지고. 근데 한번 제가 딸한테 회개를 한 적이 있어요. 회개를. 어떤 회개를 했냐면, 어릴 때, 어린 것도 아니죠. 중학교 때인데, 저는 좀 멋있는 아빠가 되려고, 좀 앞서가는 아빠가 되려고, 가만히 보니까 얘가 꾸미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도 안 했는데 제가 혼자 아마존에다가 오더를 해서 화장대도 예쁜 공주 같은 걸 오더해서 그걸 밤에 조립을 해서 딱 해주고, 화장품도 막 이것저것 사주고, 그래서 거쳐가는 과정이니까 먼저 선수를 쳐서 점수 따고 지나가자. 그렇게 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거기에 막 빠지기를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 아침이었어요.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애가 화장대에 앉아있는 모습을 본 순간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정을 하고, 그날은 이건 오늘 결전의 날이다. 그래서 제가 사준 화장대를 들고 밖으로 잔디밭으로 가지고 가서 그 자리에서 박살을 내고 화장품도 쓰레기 봉투에 다 담아서, 애가 이제 얼마나 이거 뭐 충격이겠어요. 옆에서 막 가만히 멀뚱멀뚱 지켜만 보죠. 저희 집사람도 이제 가만히 이제 상황을 지켜보고, 이게 이제 그렇게 이제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교회로 왔죠.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서 제 감정은 굉장히 컨트롤이 되고 있었습니다. 얘가 혹시 어떻게 되나 염려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집사람한테 분위기 좀 한번 살펴보라고. 또 나중에는 이 대화를 또 터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먼저 다가서기는 그러니까 성가한테 가가지고 잘못했다고 빨리 시키라고. 딸이 저희 집사람이 또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또 저녁에 오서 잘못했다고 또 끌어안아주고 괜찮다고. 그렇게 지나갔죠. 세월이 좀 흐른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괜찮다고는 하지만 혹시나 마음속에 큰 어떤 응어리로 남아있지는 않을까. 제가 왜 그걸 느꼈냐면, 다른 얘기는 막 하다가도 그 지점이 가면 뭔가 스탑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얘기거리 그걸 꺼내지 않는. 제가 느꼈죠. 아, 상처로 남아있구나.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 아빠가 그렇게 한 건, 행동은 잘못했다. 대화로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이야기를 웃으면서 할 수 있는 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옳다고 말했던 거, 옳다고 생각했던 거,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키우면서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에서 무슨 악한 감정을 가지고 행동하는 게 있겠습니까? 다 잘 되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연 그것이 다 옳은 결정이고 말이고 행동인가? 돌아보면 아니라는 거죠. 회개는 실패자의 표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영혼의 증거입니다. 죽은 영혼은 죄를 합리화하지만 살아있는 영혼은 죄와 충돌을 합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 의인은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넘어져요. 의인은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또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방향이 온전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지만 또 일어나서 앞으로 걸어갑니다. 또 거울 바라보고 옷매문새 다시 고쳐 입고 또 걸어갑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엄마 아빠들이 회개하면 자녀들의 삶이, 무너져간 자녀들의 삶이, 신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회개거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꼭 눈물을 안 흘리셔도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방향을 다시 고정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벽을 재건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멀어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몸을 씻지 말고 너의 손과 발을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손발을 씻으사 말씀하셨는데, 회개가 우리의 손발을 씻는 일상의 삶이 되게 하셔서 죄가 우리 인생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아름다운 성을 허물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주 앞에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 한 주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